안녕하세요. 세 번째, 실화 괴담회. 오늘은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재수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있던 재수학원 근처에 되게 포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시곤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열심히 피해 다녔었는데 어느 날 제 어깨를 누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어떤 중년의 여성분과 40대처럼 보이는, 그리고 그 옆에 20대처럼 보이는, 제 또래처럼 보이는 여성분이 서 계셨었어요. 그리고 20살이 된 저한테 그때 여성분이 뒤에 태아령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령이란 거는 아이가 있었거나 뭐 제 위에 아이가 있었거나 혹은 제 아래 아이가 있었는데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눈엔 보인다고 지금 시간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연히 시간이 없었죠. 공부를 하러 갔어야 됐는데 너무 공부하기가 싫은 나머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네 그래요 이러고 이제 그분을 쫓아간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니까 이제 큰 편의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음료를 좀 베풀어 줄 수 있겠냐고 하셔서 이제 어렸던 제 호주머니를 이렇게 탈탈 털어서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사주를 봐주시기 시작했어요. 제 사주를 봐주시면서 너는 너 자체의 사주는 정말 좋은데 너의 조상이 너의 기운을 막고 있어서 네가 잘 될 수가 없는 발자다. 그러니까 네가 잘 되려면 조상님께 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내가 왜? 저희 아버지가 첫째가 아니시거든요. 더 황당했죠. 내가 왜? 나는 뭐 장자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세요 하고 이제 사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붙잡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러면 조상님들이 예쁘게 봐주실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하고 있던 곳이 충무로 쪽이었고 그분이 가시는 곳은 이제 을지로 삼가 쪽이셨어요. 거기에 갔는데 이제 그 근처 마트에 들려서 나의 조상이니까 내가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몽쉘, 무슨 떡, 뭐 사과, 배, 백세주를 사셨어요. 그게 한 5만 원 돈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결제를 하고 그거를 싸대고 그분이 향하는 곳으로 같이 갔어요. 1층은 분명히 페인트 가게였거든요. 그 페인트 가게를 지나쳐서 올라가니까 되게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꺼림칙하긴 했지만 그 꺼림칙함을 알고 도착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의 다 터져 있는 공간이었고요. 화장실이랑 탈의실 제외를 하고는. 화장실은 바깥쪽, 그 안쪽 공간에 이쪽 탈의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대화하는 공간, 그리고 이 안쪽에 문 하나와 어떤 그 자바라라고 하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40대 여성분이 자기가 음식들을 준비해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할 테니 저는 이제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탈의실로 가니까 한복들이 진짜 무슨 오열 정도를 맞춰서 쫙 있는 거죠. 그 한복들을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0대 여성분이, 같이 온 20대 여성분이 제 한복을 골라주셨어요. 그걸 입고 자바라 옆에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제단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비슷한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신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이제 특정 인물의 사진을 걸어놓고, 우리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의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빈 액자와 그 밑에 어떤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명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명패가 있는 거예요. 저를 데려오셨던 40대 여성분이 이미 한복을 입은 채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영문을 모르겠는 저는 그냥
하고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 책자를 하나 줍니다. 그 책자를 저는 받았죠. 받아서 열어봐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제사의 식 내용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본인이 절할 때 따라 절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그분이 절할 때 저도 그냥 뒤에서 따라 절했습니다. 절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4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진짜 절로 운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분이 진짜 빠르게 절을 하세요. 그럼 저도 그 뒤에서 진짜 빠르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절을 끝내고, 한 2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20분 정도 끝내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조상분들이 먹으라고 주는 것이니까, 이거를 한 입이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제사 때 썼던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안 먹을 수는 없어서 한 입 받아 먹었죠. 그러고 나서 제 사주풀이를 다시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대충 듣다가 다음에 또 오라는 그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면서 밖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사이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비, 신천지 이야기입니다. 입시가 끝나고, 그러니까 재수가 끝나고 나서 매우 심신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바를 하러 다니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도 있었고요. 제가 학교 예비번호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친구가 저한테 어떤 한 타로 카페 파업을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길 따라갔죠. 거기서 심리상담 테스트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적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따로 전화가 걸려오게 돼요. 그 타로를 봐줬던 사람인데, 퍼플님의 우울 척도가 너무 높아서 걱정돼서 그러니 자기가 아는 상담사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을 받았고, 그분은 저한테 본인 스스로가 연세대 대학생이고 본인은 졸업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곧 독일로 유학을 갈 거라는 얘기를 하신, 저와 나이 차이가 한 5살 정도 나는, 6살, 5살 정도 나는 26살 정도의 여성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정말 길게, 그리고 자주 만나서 상담을 해주셨어요. 본인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근데 그때 한번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자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 캠퍼스에 가서 또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화장실을 가신다면서 자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화장실을 가려면 핸드폰을 들고 가시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아이폰을 쓰시는 바람에 메시지가 오고, 그 메시지가 오는 바람에 그분이 제 모든 상담 내역을 녹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리 사전 고시도 없이. 조금 불쾌했지만 뭐 그럴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땐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심신으로 취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퍼플아, 너 너무 걱정되니까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좋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분과는 많은 친밀도를 쌓아놓은 상태였어서 그분이 저를 뭐 속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저랑 1살 차이 나는 언니를 만나게 돼요. 그분과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할 거라고 26살짜리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 언니를 되게 좋아하게 돼요. 왜냐면 저랑 안 맞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저와 너무 잘 맞는, 거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나갈 때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어떤 빌라 2, 3층을 쓴다고 하셨어요.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뭐 이런 곳에서 가끔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거기에 가서 느꼈던 감정들은 이게 뭔 소리지? 였어요.
무슨 씨앗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왜냐면 저는 이제 무교가 베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매일매일 나와서 거의 한 6시간 이상을 그곳에 잡아두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라고 하니 그러니까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약간 조금 거부감이 드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얘기해줬던 게, 내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악한 자들을, 간사한 자들은, 뱀들은 그런 좋은 자리에 네가 가지 못하도록 너를 꿰어낼 거다. 너와 친숙한 자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러니 너는 너의 갑옷을 입고 갑옷을 입은 상태로 그 뱀들을 상대하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엥? 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아야 하나? 생각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이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되게 친절했어요. 저의 어떤 담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권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발벗고 도와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이 사이비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코로나 덕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고, 교주였던 이만희가 본인의 신도들의 명단을 넘겼다고 뉴스가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주일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퍼플씨 맞으시죠? 복지부에서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맞는데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여쭤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계셔서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일주일간 외출을 할 수 없다라는 말, 외출을 할 시에 본인의 위치가 공개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일과 관련 있으시냐? 지금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26살 언니와 그 담임 선생님은 끝까지 잡아대시다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결국 전화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맞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쁜 조직이 아니다라고 저를 회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을 수 없이 분노를 했던 건, 이건 저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였던 건데, 나를 아낀다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다행히 그 끈질긴 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사랑하고 동시에 어떤 걸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 담임 선생님, 그리고 21살 언니, 26살 언니가 3명이서 듣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파악해서 저를 포교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21살 언니가 제가 좋아한 걸 똑같이 좋아할 수 있었어요. 저를 속이기 위해서. 제 주변인들과 저를 떨어뜨려 놓고 본인들만 나의 주변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오늘의 실화 괴담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